이 세상을 살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마음에 좋아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이 소중하고 사랑이 귀한 줄 알면서도 안타깝게도 그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의 크기,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와 모양을 느껴가면서 각자가 다양하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사랑의 은혜에 푹 빠졌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에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사랑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랑의 크기와 모습을 전가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의 흔적이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자국이 더해져서 그곳에 흘렀던 물과 피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죄인 되어 죽었던 자리에서 살려주심의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확정하는 사랑으로 내 마음에 얼마나 확신 가운데 담고 있느냐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도전이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명령입니다. 아주 옛날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영원한 그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절 3절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애굽의 정권이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할 때 그들은 삶과 죽음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 바로의 엄청난 군사들의 칼에서 구원했다고 비유하며 말씀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벗어난 그들을 광야에서 은혜를 입혀가며 영원한 안식이 약속된 그 땅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끓게 영원히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옛적에 그들을 사랑했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혹이라도 네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그리고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어서 말합니다. 내 두 다리를 긋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발이 범죄하면 오른발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심으로만 대한다면 아마 이 땅의 많은 교회마다 구원은 받아야겠고 천국은 가야겠어서 아마 한쪽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두 눈 다 빼버리고는 더듬고 주의 전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만을 강조하며 의로만 강조했다면 오늘 아마 교회 안에 절름 발이들이 수없이 많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다 잘려져서 휠체어를 타고 그래도 천국 갈 준비한다고 예배해야 될 텐데 여기 서 있는 저를 위시해서 아직도 쓸만한 두 다리로 마음껏 주의 전을 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 자비와 긍휼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놀라운 사랑을 덧입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한 이 명령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은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본을 보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참된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당신 몸을 찢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렸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를 죽인 희생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야 할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지금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요한을 통해 증거한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려면 목숨을 벌써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 형제 사랑의 최고의 정점을
혹이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만 부지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말로 우리의 지금 살아있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누군가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했다면, 우리가 또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형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름에 있어 아낌없는 사랑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도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에, 오늘 이 세상에는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모두가 다 사랑의 굶주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모두가 다 너희가 내 제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인 것을 본을 보여 그들도 또한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변형된 사랑, 퇴색된 사랑, 아직도 온전치 못한 사랑을 회복해가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다시 외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됨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데, 종은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믿음의 거룩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이요, 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크기가 순종의 크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닮은 사랑은 희생을 각오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척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그 속에 놀라운 사랑의 비밀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간, 물질, 내 삶의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순종이 진정한 부모 공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땅에서 네가 잘 된다, 너도 장수하게 된다. 이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지를 생각하면 역으로 우리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더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여러분 스스로 묻고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형인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순종행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힘들지만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들려온 말씀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동되어지고, 감동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함으로 사랑의 놀라운 위력, 사랑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를
모델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동일한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모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을 들리고 전해집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꼽아 보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는 이런 큰 부자는 없는 것 같아서 마음 편안하게 설교합니다. 근데 혹시 모릅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은데 욕심이 너무 부자가 돼서 사랑의 실천에 주저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사람을 붙여주시고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보면 내가 손 내민 작은 것들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담대한 용기가 더해집니다. 사랑은 진리 앞에 담대한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당당하게 목숨을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목숨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순교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한 번 순교할 수 있는 것 각오도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도 요한을 통해 오랜 고난의 삶을 통해 생활적 순교를 보여서 한 번 딱 결단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숱한 죽음의 위기 앞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의 순교도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사랑은 믿음 앞에 담대하고 진리 앞에 담대하고 복음 전하는 데 담대한 사랑의 담대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초대교회 복음의 사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물들어 있어서 어떤 박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유순해져서 그런데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그냥 내버려둔 부모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자식들한테 유언부터 먼저 해라. 예수 안 믿으려면 꼴도 보기 싫다. 집에도 발걸음도 하지 마라. 막 그렇게. 그래도 그때 충청도 사람들은 양반이라 시험이 안 들었는데 만약에 경상도 사람들한테 지금 그랬다면 시험 들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고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예수 사랑 앞에 진리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자녀의 가슴 속에 언젠가 그 말씀이 돌이켜 깨달아져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그날을
기대해 가면서 이전에 순교적 각오로 전했던 참 사랑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오늘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사랑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그냥 종이에 써있는 글을 읽으니까 그랬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헛된 게 빠져 있는데 당당하게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진정 사랑한다면 담대하게 외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까지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사랑의 본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인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진리는 능력입니다. 사랑 안에 담대함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 개인적이나 집안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저희 처갓집이 6 식구들이고 저희 집은 8남매입니다. 아마 복잡한 가정사를 이야기한다면 다 비슷비슷한 가정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형제가 서로 우애하려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참아주는 사랑이 없다면 우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가정들은 그렇게 식구들이 많지 않은데도 형제지간에 이 사랑의 은혜 안에서 담대한 은혜를 나누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사랑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고 회복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은 이런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19절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주고받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무조건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하라. 그래서 복음성가 찬양 중에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했던 자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받는 게 더 즐겁고 사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이 본을 보이시길 원하는 사랑의 모델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그 열매가 항상 있기 위해서 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나는 다 채워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외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요한 1서에 이 아름다운 노래는 우리가 외우고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 사랑을 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먼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도 조건 없는 먼저 사랑.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의 부담을 준 성경의 구절은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혹시 부담되게 받고도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받은 은혜 기억해 가면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과 눈을 마주보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쳐다보고 눈과 눈을 마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날 보고 하지 말고 주여. 개중에는 지금 깜짝 놀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왼쪽에 왼수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캐캐 묵었던 걸 중에 어느 날 꺼내면 꺼낼 거 있는 미움, 어느 날 꺼낼 거 있는 시기, 투기, 마음의 아픔들, 이 사랑은 다 녹여놓으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했다면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항상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의 근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참된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필요한 열매는 다 더 채워줄 것이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 것 같아. 있어야 주지, 줄만 해야 나누지. 그런데 예수님 미리 열매를 주신대. 할렐루야. 열매가 부족하면 구하래. 그러면 더 채워주신대. 지금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이 채워서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부유함 속에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본을 삼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모르는 이웃에게 사랑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놀라운 목적이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해 가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 자리까지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